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중심으로 영적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질서에 따라서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유다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신약의 기도를 쭉 살펴볼 계획인데, 그러기 전에 신약 전체에 두드러지는 기도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고 기초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기도 생활한다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 앞으로 이제 몇 시간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하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꾸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기도를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이제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교회 역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아니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뭘 느끼냐면 자신의 기도의 에너지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매우 인내하는 올바른 종류의 에너지, 올바른 종류의 태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끈질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님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제자들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은혜로우니까 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지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기도를 해요. 자기의 경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필요한 것, 그러다가 보면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기도가 돼버려요.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도 그래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뭘 잘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과 기도 생활은 옆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만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는요, 알려진 죄는 피하면서 기도 생활해야 돼요. 죄를 피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죄된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가다가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깨달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뭐 기도가 잘 되는데 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다가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상호하는 것만큼 죄를 피하려고 조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시간이 가도 죄를 고치지 않으니까 서서히 기도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 매달려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략 정리가 되셨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만큼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회개한 다음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거든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교회 안에서 흔히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이제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이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먼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내 속에 임하면 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랑 일어나고가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냥 쉽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명도 믿음이 먼저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은 여기 이제 구원의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순서예요. 이게 실은 성경의 법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벌컵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이라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순서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고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을 갖는 다 과정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 그 믿음을 의지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성경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래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선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 더 들어보세요. 기왕이면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더 유익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할 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다. 그러면 막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이 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무장이 해제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이제 기도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한 것 이게 있어요. 뭔가 흔히들 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얼른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면은 기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할 것 같고 기도 제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해로운 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을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풀어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어서 뭐라고 그러시든지 나를 맡기는 이런 태도가 돼야 될 텐데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꼭 받아야 될 게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거 붙들고 매달리느라고 하나님에게 무장을 해제를 안 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필요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너 뭐 줄까 했더니 아니 조용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나 지금 바쁜데 이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줄까 이게 어깨 두들기시면서 물어보시니까 나 좀 바쁘니까 말 좀 시키지 말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겉모습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 못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은 그거 말고요. 내 필요한 거. 이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그 사람처럼 말 좀 시키지 마세요. 지금 바쁜데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무서운 것 같죠? 실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제일 큰 특징이 내 무장이 해제가 돼요. 내 무장이. 그리고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 비밀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훈을 배우려고 그래요. 교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조차도 사실 위험스러운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마음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학교 다니던 식으로 공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체험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다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처음에는 자기 필요한 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안타까운 문제, 그거 힘든 문제였어. 그거 가지고 매달렸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요 이러던 사람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그렇잖아요, 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바르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기도 끝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구해야지. 나 혼자 앉아가지고 힘쓴다고 되겠어요, 그게.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도 느낌도 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무장이 다 해제돼요. 내가 요구한 거, 내가 필요한 건 내 방법 다 손 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기도를 배울 때 이 과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못 배워놓으면요. 그 사람 기도가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요. 여기에 다 문제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 경력을 내세워요. 내 이만큼 기도하고, 내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오래 했고, 내 이런 응답을 받았고.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밝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 것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밝게 보이 빛이 꽉 차는데 거기 뭐가 그 앞에 서 있을 게 있습니까?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서요. 단둘이 마주쳐요. 이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 이거를 이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내 문제 맡기는 거는 쉽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애써서 이번에 한번 해결됐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또 생기거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평생의 평안함이 있고 평생의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맡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면은 그 다음에는 적어도 내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 날 맡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요.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그 말씀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정리가 안 돼서도 제일 먼저 확실할 수 있는 건 이제 걱정 없다. 적어도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걱정 없다.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하나하나 맡기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안 주셨으면 우리 못 찾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믿음을 주신 거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물론 이제 내 필요한 것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당연히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었던 죄는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나 여기 있다 믿음을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회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또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회개를 인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은. 근데 회개할 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세요. 계속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주변의 것은 이미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뭘 필요하든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랑 가로막고 있는 죄, 내가 잘못한 거 거기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내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제가 잘못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부터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다음 행동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회개해 가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이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 됩니다. 회개를 하다가 보면요, 어떤 유익이냐면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밝게 보여요. 더 기본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을 밝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자세히 알고 다음에 다시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 죄를 피해서 살려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알고 피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의를 알고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점점 성결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회개가 중요해요. 근데 회개한다 그럴 때 지혜가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만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사람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러시아에 한동안 선교하러 다녔을 때 주일날도 끼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죠, 그 사람들하고.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동방정교의 영향을 좀 받기는 했지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특별히 그 러시아 지역이 좀 더 강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어떤 데 선교 전에 하는 교회도 있고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내면서 이제 잘못 생각한 거, 잘못 말한 거, 잘못 행동한 거.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다가 저거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회개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서 다 회개를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시험을 들거나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되 분별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만 회개할 거, 이건 사람 앞에서도 회개될 거. 왜냐하면요, 회개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죄진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화해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기도 생활하다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하지만 죄를 안 버리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세요. 기도가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기도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러신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어려워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장기간 동안 몇 달을. 그러다가 추석이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추석이니까 집이 이제 가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안 가고 이제 기도원에 있었대요, 몇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갔다가 오면서 뭘 좀 사왔대요. 다들 이제 기도원에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좀 잘 살았었나 봐요, 목사님이. 쓱 사온 걸 보니까 너무 싼 거, 흔한 거 이런 걸 갖고 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좀 갔다 오는 김에 좀 좋은 거 좀 갖고 오지, 불평을 했대요. 근데 딱 입에 집어넣는데 입이 뭐가 막 나가지고 한 개도 못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 사람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는데 너는 왜 겉으로만 판단했냐. 회개하니까 입안에 났던 것이 싹 없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훈련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세밀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죄라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가서 그 사람에게. 근데 그걸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될 건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에게 될 건 사람에게 해도 돼요.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은 뜻으로 회개했는데 그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과거에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에게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좋은 결과를 안 줍니다. 그런 거 회개할 때 참고하시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내가 죄 범한 것보다 더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과장되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요. 정확성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데까지만, 잘못한 것까지만. 기도가 정확해져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면 더 많이 은혜 주시겠지.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진짜 잘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만큼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한 만큼 돌이키면 됩니다. 이게 정확성을 회개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기도가 떠버리 기도가 됩니다. 요만큼 잘못해놓고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또 색다른 교만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기도의 세계가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오솔길 중에 오솔길입니다. 딱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믿음의 길이나 기도의 길이나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요.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을 다해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래요. 넓은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 좀 푸근하게, 한가하게 생각하고 갈 수 있거든요. 길이 좁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좁아지는 길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는 것 같이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가는 내내 긴장을 풀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길과 기도의 길이 이런 식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해서는 안 되고 과장할 필요 없고 줄여서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에게 표현도 그만큼 느끼는 것만큼 뉘우친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이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아져야 됩니다. 이 오늘 기초 시간인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회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특징이 있는데 결국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생활이 정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를 주장하는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도 경고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얼마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회개가 정확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쌓아질수록 규모가 있어집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규모가 생겨요. 그 규모만 따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게 규모라는 주제를 끌어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직하고 정확한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잘못을 했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회개하십시오.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은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얼버무려가지고 인심 좋게 때로는 이만큼 양보했다가 때로는 야박하게 요만큼 양보하고 이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인격이거든요. 왜 우리가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냐면은 정직하고 정확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격이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격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회개하시고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정확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속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늘 같아요. 그 같아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말은 이만큼 성경적으로 하는데 행동은 이만큼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 중에 꼭 강조해야 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에서부터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안 믿으면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믿는 척해도 우리한테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정직하거나 정확한 거 아니면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믿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처음에 회개할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애 같아요.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주 순진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이 없거든요. 속이는 게 없어요. 순진해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솔직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 닮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없이 닮아간다는 건 그건 위선이고 그건 꾸미는 것이지 하나님 진짜 닮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떠셨다고 상상하세요? 투명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심지어는 아이들한테도 어른이라고 애들 차별하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죄인들 차별하시지 않으셨고 투명하게 대하셨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그 앞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요. 저는 가끔가다 한국에 나가서 외국인 목사님들 만날 때 그런 도전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연세가 많은데도 정말 어린애 같아요.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데서. 그 속에는 편안함이 느껴져요. 참 부러워요. 참 저 신앙생활 잘 하시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하시나 보다. 참 부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주 싸늘하게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피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기도 같은 데 가보면은 기도 많이 했다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막 그러는데 딱 뭉쳐있어요. 욕심이 뭉쳐있고, 교만이 뭉쳐있고, 자기가 자기 덩어리가 뭉쳐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서 있으면요, 아니 좀 딴 데 가서 앉으라고 소리하고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기가 좀 곁나갔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적 기도 생활은요, 질서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살피고 넘어갈 텐데, 오늘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회개.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그럼 돼요. 우리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그게 2, 3년 계속 했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기도하면요. 그대로 와요. 목사님의 체험이. 2, 3년을.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할 줄도 알게 됐어요. 설교 듣다 보면 아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다 알게 돼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은 아 오늘 어떤 내용의 설교가 있겠구나 다 알게 되고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단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가 보면 그때 목사님도 날 쳐다봐요 한 번요. 그리고 눈 마주치고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회개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시고 그냥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 요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잘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이 탄탄한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